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십니다. 9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 2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할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니라. 아멘. 예레미야 33장은 예레미야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동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33장은요 32장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32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는 명령이었어요. 왜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전쟁통에 땅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쟁통에 땅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곧 전쟁이 끝나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미래를 알게 되면 땅을 싼 값에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나돗에게 아나돗의 땅을 밭을 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곧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장에 옵니다. 33장에서는요 이러한 희망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강조하는 말씀이 33장입니다. 33장은 크게 두 부분 나눠집니다. 첫째는 앞부분은 1절과 13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주실 회복과 이 번영의 약속에 대한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33장의 두 번째 말씀인데요.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다윗 왕조의 영원한 지속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26절은요 그게 둘로 나누십니다. 먼저는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요 다윗 왕조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공의로운 가지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루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과 18절인데요 여기에서는요 다윗의 후손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봉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자, 다윗의 후손 누굽니까?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성도, 즉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이게 첫 번째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레위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19절 26절에서는요 하나님은
낮과 밤의 법칙이 변하지 않는 한 다윗의 후손이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낮과 밤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낮이 있으면 잠시 후에 밤이 오죠. 또 밤이 물러가고 낮이 옵니다. 이 법칙이 사라집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다윗의 후손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여기 다윗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자,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은요, 하늘의 군대와 바다의 모래같이 다윗의 후손과 레위 사람들은 번성하게 할 거다라는 예언입니다. 레위 사람들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를 가리킨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서 오늘날 이 성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예언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죠. 단지 이스라엘 사람만 회복시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33장은요, 온통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더 멀리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할 거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좁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넓게는 장차 오실 예수님과 장차 존재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나라가 망할 상태가 될 겁니다. 조만간에 이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나라가 뻔히 망할 것을 알면서도 예레미야는 무슨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회복을 말합니다.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직장에서의 불확실성과 또 가정에서의 어려움과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구할 때 어떤 모습이든지 응답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레위 제사장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신실하게 역사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요, 구원의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현재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살다 보면은 현재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을 통해서 주어질 이 구원의 소망, 이걸 붙잡고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시는지요? 많은 성도들이 이 건강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시련 등을 겪고 살아갑니다.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죠? 그 문제가 크냐 작으냐 또 어떤 모양이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지, 우리의 가정에는 이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집만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기도 제목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소망은요, 현재 주어진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하심만 믿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동시에 뭘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소망을 믿습니다. 내 비록 육체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 몸이 낫지 않을 경우에도 찾아오겠지만, 그런 가운데도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라는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됩니까? 그 고난은요, 일시적인 고난입니다. 내 평생 고난만 겪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기도 응답도 있었고, 형통할 때도 있었고, 감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은 내가 고난을 겪는 시간일 뿐이에요. 이 고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고난은 당하지만 이 고난 넘어 이 땅에서 언젠가 내 삶이 끝나게 되면은 이 고난은요,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삶,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확신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유익합니다, 저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게 옳은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때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까? 이 윤리적인 문제를 만나는 거죠. 뭐 직장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작은 영역에서부터 윤리적인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이 가치관이 우리 얼마나 흔듭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이 세상의 정신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뭘 잃어버립니까?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세상 유혹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유다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붙잡고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힘겨운 삶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기쁨도 즐거움도 경험하지만 아픔도 상처도 고난도 낙심도 많이 경험하게 될 우리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장차 가서 누리게 될 소망뿐만이 아니라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이고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주님,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이 비 때문에 고생을 하는 이 땅에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며 도와주셔서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장마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가 있다면 피할 길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정직과 공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초등부와 유년부 여름 성령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